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어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 찬양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4장 마지막 2절에 불과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34장 전체에서 야곱이 큰 불행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금지 옥엽과 같이 키운 딸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마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낄 겁니다. 큰 심한 분노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변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불행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33장에서 야곱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그 은혜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었죠.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었던 이유도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형을 주님과 같이 여기며 그렇게 대접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렸던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은 34장에서 갑자기 야곱의 가정이 큰 타격을 입는 내용이 3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3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이 야곱, 또 34장에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이 불행한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또 행하는 그 범죄한 일들까지 도대체 이 34장과 34장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다른 온도차의 이야기들이 33장과 34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34장의 디나 사건이 야곱과 에서의 상봉 사건 이후에 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33장에서 형 에서와 만나고 에서가 나랑 같이 있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형님, 나는 여기도 좀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한 이후에 바로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33장과 34장에는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뒤이어서 일어난 창세기 34장의 이 디나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보낸 뒤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브누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얼마 동안 머물기로 합니다. 이때 야곱이 첫 번째로 머문 곳이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야곱이 가나안 건너편인 숫곳에 머물게 된 이유가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야곱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릿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그곳을 헐고 세겜으로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어서 거주했을 만큼의 세월을 거기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야곱은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야곱이 그 라반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이후에 세겜 땅인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에서 7년의 시간을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따르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처참한 사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날 준비를 해서 쉽지 않은 그 걸음을 옮겨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온 사람이 정작 가나안 땅에 이르자 그 입구에서부터 길게 약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허비한 이 10년의 세월을 디나 사건을 해석하는 일과 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고 이 34장의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 시점에서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30년 전이라 함은 지금 이 세겜과 숫곳에 이르러서 10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 이전에 20년의 시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형 에서에게로부터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베델에서 자신이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이렇게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을 이때는 모든 것이 막막하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때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여서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다시금 돌아올지 알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담대함이 그 마음 속에서 샘솟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28장에 읽은 20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33장 1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대로 마침내 평안하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3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땅을 샀습니다. 30년가량 그 지역을 떠나 있던 이방인이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짧은 시간에 꽤 넓은 땅을 사들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야곱과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야곱과의 그 교류, 다시 말하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우리가 서로 우리의 딸로 너희의 딸들로 서로 이렇게 결혼을 맺고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는, 우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할 때에 그렇게 교류를 도모할 당시에 세겜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그들에게도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을 만큼,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을 만큼의 어떤 야곱이 매력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34장 20절, 21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3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지금 세겜이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남자들은 다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보시면, 23절 마지막 말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있으니, 다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주자, 할례를 받자라고 지금 설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족장이 시키는 그 족속의 추장이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있을 거다, 이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겜의 그 권함을 받아들여서 다 같이 할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죠. 결국 야곱은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들과 교류하며 피차간의 신뢰를 쌓는 어느 정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 세월을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에서 7년의 시간을 보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해서 야곱 편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을 다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마치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그곳에 어느 정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꽤 오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30년 전 베델에서 한 서원은 까맣게 잊은 채 돌아가야 할 목적지를 잃고 그 과정 가운데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그 과정 가운데 주저앉아 버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인 위기가 이 세상과 조금씩 친해져 가는 중에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점점 세상에 젖어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야곱이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야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3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러 나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디나가 세겜에 사는 여인들은 어떤 치장구를 쓰는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가를 보려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는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 여자들과 이미 교제하고 있었고 디나를 비롯한 야곱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가나안 생활 가운데 이미 젖어들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생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바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제안 앞에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들에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34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게 있다가 그러다가 아들들이 돌아오자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저 세겜 족속을 치자라고 야곱이 힘있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그의 아들들에게 암묵적으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가정의 가장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몰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목축을 떠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바로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선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야복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을 이긴 자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나 문제 앞에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는 당황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해이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겁니다. 야곱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자 뒤이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다렸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살인을 도모하며 거짓으로 상대를 속여서 그들을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도 율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늠한 당사자를 죽이는 수준을 넘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유의해 볼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방법이 매우 거짓된 방법이었고 악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목적으로 주신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죽일 계획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표면적인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식을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극히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도를 이용해서 세겜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이런 야곱 가정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되고 있다라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 이 복된 약속을 받은 가정이 깊은 그 죄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상실한 야곱이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디나가 그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서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야곱의 영적인 해이함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누릴 줄 알았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내용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만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진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무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이름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착각한 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야곱을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저희들 오늘 본문을 읽었던 30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야복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분이엘 사건 이후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자유했던 야곱이 또다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또다시 그 이전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히위 족속이 또 브리스 족속이 자기와 온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던 사람이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다시 이전과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게 만든 비결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야곱의 지속적인 반응이 없는 이상 그 모든 축복의 내용은 현실 속에서 별다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적인 태도가 변함없이 작용할 때에야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야곱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믿음,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발휘해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초점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머지않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가정에 닥친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디나의 세속적인 태도, 세상에 대한 디나의 호기심과 애착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디나의 개인적인 호기심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한 야곱과 그의 가정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그 머리 된 야곱이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 취했던 태도, 여러분, 그 태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자와 끝까지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죽습니다. 내 모든 가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 단순했지만 그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1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 동안에 야곱에게는 도무지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무뎌져 가던 중에 사랑하는 딸 디나의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즉 야곱은 세겜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 또 그리고 신앙의 선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 충만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신앙을 갖게 된 최소한의 동기,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어떤 확실한 동기만큼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의 동기와 경험적인 내용이 저마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첫 마음, 또 첫사랑은 갈수록 퇴색되어져 갑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모호한 신앙 태도로 일관하는 이상한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이상 교회 생활을 즐기는 종교인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그 생명과도 같은 삶의 비교를 적용하기를 조금씩 야금야금 게을리하다가 타성에 빠져서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영적 해이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해이는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살이 또 빠졌습니다. 또 빠졌는데 또 찌고 있습니다. 조금씩 찝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계속해서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예의상 말씀하시지만 저와 저희 집 식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살찌고 있구나, 또 옷이 작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해이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한 채 영적인 해이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자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풍족한 조건들 속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점차 영적 해이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평안하게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야곱에게는 그 일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가나안에 평안히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내적 반응이 그에게 있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 다시금 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를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를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 두렵고 떨렸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여 그 자리로 올라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올려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내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원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간구했던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한 민감한 생각들과 반응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신 것만 받고 누리기만 했을 뿐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왔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어서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 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진실한 반응과 태도하는 일들에서 물러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영적 해이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감사가 입술에서 여기까지만 오고 난 이후에 마음으로까지만 내려온 이후에 우리가 손과 발로 그 은혜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해이함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가 오늘 충만했어.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허물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작은 모습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나는 무엇으로부터 나는 돌이켜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그렇게 몸소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실한 반응이 없이는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내가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고 만족해버림으로 그것이 시간이 누적되어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해이함의 상태로 빠져들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깊은 낙심과 더 큰 한숨과 눈물을 지으며 가슴을 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채 교회당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대면의 예배의 상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용납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TV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예배가 참 힘들다, 예배드리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TV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려니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그렇게 집중을 잘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내가 힘들다라는 것보다 그렇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만 힘든다면 그것이 나에겐 고난이겠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힘듦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TV로 드리는 게 어려워.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을 때 나만 힘들어야지 나는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할 텐데,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힘드니까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돼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해이함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적인 반응을 그때그때 즉각적인 반응을 올려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해이함에 빠지고 있지 않았는가를 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V를 통해서든지 예배당에 달려 나와서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머리로만 자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서 내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46편 5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나 밖에 외출했다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서로를 경계하고 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의 나됨이 어떠하든지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붙드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내 이스라엘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나와 자신을 찾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숫곳이신가요? 엘엘로이 이스라엘, 그곳이 여러분들의 베델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가정,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그 가정에서부터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세운 이 야곱이 영적으로 해이해짐에 따라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이 다 살인을 저지르고 노략질을 하는 이 일들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해이함이 가정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우리가 바로 서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굳게 붙들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십자가에서 만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